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형제들이 전해온 소식과 그들의 반응은 힘겨웠던 지난 여정을 잊게 하는 고마운 선물이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아비아 가도, 바울은 그 길에서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로마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 당시 대로마 제국의 수도, 바울과 함께 호송된 죄수들 중 누군가는 이곳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결투를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에게 내려진 처분은 다른 죄수들과 달랐다. 고대 로마 유대인 회당 인근에 자리 잡은 유대인 마을. 바울은 이곳 유대인 마을 근처 한 전셋집에서 갑택연금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울의 전셋집 위치로 추정되는 곳, 그를 기념하는 로마 가톨릭의 성당이 세워져 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방문객들의 출입이 자유로웠던 가택연금 상태였기에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역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록도 끝이 난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옛날 우리나라의 유배지처럼 죄수는 나갈 수 없지만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감옥에서 그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서 그리고 이 로마에서 전했던 주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빠지지 않는 핵심적인 두 가지를 꼭 전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사와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로마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한 것이 곧 세계의 법이었고 세계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한복판 로마 시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과히 로마 제국 수도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땅의 나라, 그 나라는 로마가 최고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더 큰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한복판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한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도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썼던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국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세상의 왕국들은 변하고 여러 제국들이 솟아나고 쇠퇴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성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과 의로움에 두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에 한참 번성하고 대단할 때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모든 그 역사의 흐름이 흘러간 이후에는 쇠퇴하고 퇴락하고 끝내 멸망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멸망하고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영원하지 않는 것, 역사가 흐르면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면 도태하고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면 끝내는 그의 삶의 인생은 없어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그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3절 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인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이 말의 모든 초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오시고 우리가 구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총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정치와 종교가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으로 만들어서 로마 황제라는 그 우상의 종교와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법의 정치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말이 곧 법이었고, 로마 원로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결국 황제가 최종 결정을 해야만 모든 것이 집행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황제의 권한을 정치 경제를 통합시키는 황제 숭배를 통하여 그 일을 자행했던 이 로마 나라는 황제를 숭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시기에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주님이라는 호칭입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의 주님이라는 이 호칭은 황제를 지칭할 때 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도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황제와 예수님 모두 주님이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에 혼재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퀴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황제에게 사용할 때는 소문자로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용할 때는 대문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잘 알듯이 대문자는 이 절대적 가치, 절대적인 것을 의미할 때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고유한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편적인 명사는 소문자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황제는 그냥 보편적인 왕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취급해서 소문자로 사용한 것이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키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대문자로 사용해서 그들은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찾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로마의 황제도 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참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사상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당국이 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 마음은 로마 교인을 위해 편지를 썼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삶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이 평생의 생명의 빛을 진 하나님에게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생명의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목숨을 다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에서도 로마 사실은 당국과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빚진 자로 살았고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차, 5차의 이 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이 표현은 내적인 확신을 갖고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이 복음이라는 내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불리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결코 침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이 표현은 외적인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죄수이고 너무나 제약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환경이 그를 좌지우지 못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열악한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늘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환경과 어려움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찌 보면 많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곗거리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내용이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학벌과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복음 전파의 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과 그리고 이사야 시대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복음 전도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결코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괜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이때까지 잘 지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 전파에 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발화를 해서 계속해서 싹을 틔어서 나무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뿌릴 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40년간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 하루 10명에게는 항상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무려 40년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복음을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당신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복음을 40년간 하루에 빠짐없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40년간 전도를 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가 당장 나타나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의 인생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스스로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간증을 하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영국에 있다가 저 호주의 시드니에 친척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을 만나러 가는 그 시드니에서 어떤 한 노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혹시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당신을 데려간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전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간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그 노인의 전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수십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 제너라는 노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중에는 목사님이 4사람이나 생겼고 선교사님이 3사람이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너는 이제 죽음을 앞둔 직전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0평생 복음 전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죽기 2주 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나의 목표는 10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이 약속을 지켰지만 자신은 열매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 플랭크 제너라는 이 사람은 2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초조하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으시면 그 복음의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점차점차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오늘 이 30절에 등장하는 이태는 2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어떤 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다 영접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라는 표현을 판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별되거나 차별됨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들여오는 사람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이든 노예였든 그것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구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냥 보통 유대인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너무너무 구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인지 세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함을 통하여서 끝내 그들의 자신만의 종교로 변질시켜버리고 타락한 종교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구분과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두에게 개방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개방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분과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28장 31절 다음에 32절, 33절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28장을 넘어서서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 이것은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사도행전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꼭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남은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